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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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이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지난주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 바로 사단의 시작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하나님이 단절된, 그러므로 인류 사회가 혼란이 왔고 자연 질서까지도 혼란이 와서 태풍과 그리고 자연 재난과 재해 등이 있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결국 사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류와 그 지구 환경, 우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하시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로 자연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연의 만물,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스러워진 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사탄 마귀가 아니고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서로 평화롭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과 세상 인생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항상 그렇지가 않죠. 오늘도 세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내란, 단체들 간의 대립, 개인 간의 갈등, 이로 인한 분열과 분리, 그리고 이로 인한 단절과 고통, 이로 인한 어떤 폭력과 다툼으로 오는 여러 가지 피해의 손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어느 한 누구도 한 개인을 놓고 물어볼 때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와 현실은 항상 이러한 반목과 제시와 그리고 분쟁과 다툼이 쉬지 않고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고 이 죄를 가져온 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의 내면이 파괴된 모습, 오염된 모습이고 자연의 질서의 혼란스러움도 바로 그 파괴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세계 대부호가 임종을 맞이해서 죽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서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줄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아버지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성경책이나 읽어봐라 라고 준 것입니다. 아들은 너무너무 실망한 거죠. 어떤 재산 상속의 절차나 그런 내용을 줄 알았는데 단 한 푼도 자기에 유언하지 않고 아버지가 임종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 믿고 너무 싫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스러움,
그러나 아버지가 미워하고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그때서야 그래, 아버지가 주신 이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는 순간 그 성경책 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절차와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제서야 발견했지만 이미 이 아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이 아들은 세상을 달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주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었고 인간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었으며 인류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의 유언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한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은 이 상속을 받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타락한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랍고 거룩한 형상과 모양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던져버린 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보지 못한 아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선언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고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어마어마한 유언의 상속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얻고 세 가지를 가지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얻은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에서 그 이름을 믿고까지 구체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리고 모든 걸 파괴시켜버렸던 그 죄, 바로 그 죄를 없애버렸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버렸다가 바로 예수,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말의 뜻에 대한 이름을 보다 더 깊숙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우리를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는 자가 왕입니다. 이 시대의 독재자처럼 이조 시대의 왕권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왕이 아니라 왕은 그 백성을 위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워 백성을 지키는 자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는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제사장이요,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이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데 놀랍게도 이것을 가리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사가 갈릴 때에 주어지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단어이고 종기와 처남을 결정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계명,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하게 부탁이 아닙니다. 사정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이 말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천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은 매우 다급하고 이급한 상황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곧 그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멸망의 자로 끌어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끌려갈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므로 너희는 신속하게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지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믿음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단의 권세에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고 그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놀라운 권세와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당신이 승천하심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여전히 우리는 에뱀과 악한 사단과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류가 원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부패하여져 가고 있고 사망에 이끌려가고 있고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인류의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켜보면 뉴스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지식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어떻게 저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죄악을 인하여 수감되어져 갈까라고. 그래서 교도소를 가보면 가장 사나운 사람과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교도소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폭력배들과 그리고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이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토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숭례문에다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국보급에다가. 여러분, 이게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도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회사의 유명한 회사의 대기업의 중진 간부들이 줄줄이 엮여져서 건설 부정으로 재판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요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창경궁은 세종이 그의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만들었고 훗날에 성종이 그 대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창경궁이었습니다만 1907년에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꼬이고 하면서 이 창경궁의 동물원이 되어버렸죠. 순종이 그곳에 동물을 유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을 가리켜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라고 바꿔서 동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창경원에 동물 구경하러 많이 갔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악한 일본인들이 만들어내는 함정이었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궁이 동물원이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서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는 곳을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을 조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창경원에 있는 동물들을 다 과천으로 빼서 이제는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세월이 벌써 79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국가 간에도 죄가 사탄이 역사할 때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비열한 짓들을 합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국가 권력의 부패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 79년 광복절에도 분열된 대한민국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1919년이다 1948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성기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 봐라. 내가 이 나라를 건국했지 언제 너희가 이 나라를 건국했느냐고. 떼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국한 건 나다 라고 우리 이성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고려시대에 건국되었고 조선시대에 국호만 바뀌어져요. 조선으로. 그러다가 고종이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바꿔요. 1948년에 그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국호만 바뀌어질지 우리나라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흔히 역사가 말한 대로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으면 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저들이 빼앗으려고 달라들었고 빼앗은 것처럼 행하려 했지만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반항하고 있었을 뿐이지 빼앗기지를 않았죠. 언어를 바꾸려고 했고 말을 바꾸려고 성씨를 바꾸려고 했고 족보를 바꾸려고 했지만 바꿔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건국은 이미 고려시대로 올라가야 되죠. 삼국 통일이 건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다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나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를 허락하는 것이 유엔이에요. 당시는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유엔이었습니다. 유엔. 그래서 유엔의 국가의 이름을 얻으려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막 유엔에다 수없이 넣었죠. 그러나 북한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인정을 받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우리 남한 땅이 북한은 이제 놔두고 남한 땅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바뀌어져요. 무슨 건국입니까? 건국. 1919년도 건국이 아니고 48년도 건국이 아니에요. 이게 건국되었으면 무슨 독립군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단지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죠. 헌법 없던 나라가 헌법이 생겨나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통일은커녕 남한에서 분열돼 가지고 광복절 행사를 나뉘어서 드리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똑똑하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왜 똑똑함이 그렇게 무지할까요? 죄 때문이죠.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깜짝깜짝 우리가 놀라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은 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걸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세력에서 너희를 건지셨다. 사망의 세력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의 세력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위치가 바뀌어지고 모든 태도가 바뀌어지고 모든 자가 다 바뀌어지죠. 이게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의 아비가 마귀에서 났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육체에 속한 자였으나 성령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죄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거 바로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에 갇혀 있을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한순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땅에 착한 사단이 뿌려놓은 죄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일에서 한순간에 변화된 나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의 스위치라고 보면 스위치. 리모컨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는 과정에서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음산한 분위기에 막 이상한 괴상한 소리에 들리고 막 하면서 막 너무 막 무섭고 두렵고 짜증이 나서 리모컨 탁 눌리는 순간 푸른 태평양 바다가 열리고 하얀 히말라야 산맥이 태어나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면서 꽃들이 막 피어나고 이런 한순간에 화면이 바뀌어져 버리는 순간 그 음산한 기운과 소리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밝고 아름다운 화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 버튼만 하나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바꾸어져 버리는 삶으로 나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만 눌려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나의 호적이 바뀌어져 버리죠.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고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 지상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가 바뀌어져 버리고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고 내가 죄의 사람이었으나 의의 사람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그 이름만 믿으면 그가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고 인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에 대해 내가 그들을 영접해드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 순간 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가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에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은 행함에 속하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통하여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리고 엄마의 품을 찾고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고 그 품에 안겨서 평안을 얻고 이것은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상아가 되어서 죽어버렸다면 이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사산된 생명 육체는 있죠. 그러나 육체가 죽었다면 아무런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감각도 전혀 발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죄에 대한 구원을 말해도 전혀 감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감각적 활동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외쳐도 이성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증언하고 보여줘도 그의 의지적 변화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팔짱 끼고 꼴값 떤 다음에 쳐다보고 있죠. 죽어있는 영혼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알지는 못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세계. 그러나 생명이 거듭났다. 생명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다. 예수가 들어왔다.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죠. 반응.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식욕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수면욕도 존재하죠. 우리의 쾌락욕, 즐거움의 욕구도 존재하죠.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본능적 욕구가 우리를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먹고 싶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고 또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니까 마시고 싶고 굶주림도 오고 그러니 먹고 싶고 그리고 피곤하니 오고 그러니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러한 본능적인 육체적인 욕망이 존재하죠. 이건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도 식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성령의 목마름이 우리 속에서 분출되고 또한 우리 속에서 하늘의 산소를 마시게 한 기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영적 본능이 발동하고 있다면 이는 내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불안도 우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거룩하지 못함을 인하여 보다 온전하지 못함을 인하여 보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인하여 보다 내가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보다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은 내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생명적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영적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되는 순간 내 안에 영적 생명의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는 그게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 올리는 사랑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는 사람과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혈육 간의 사랑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사랑에서 이제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같은 세론들을 사랑하게 되고 같은 구성원들을 사랑하게 되고 놀랍게도 생각지 않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관심이 뜨거워져요. 위에서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내 자식의 기도보다 내 성도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 대한 애달픔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고 영적 생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죄가 지배되는 순간부터 사랑을 잃어버렸고 원망과 불평과 탓과 이유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불순종과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죄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나고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물씬 풍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 수 없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가 그렇게 스스로 답변합니다. Man for other.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남을 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예수가 다 이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새 생명의 가치는 사랑의 가치로 표현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수많은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수많은 사연들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불구가 되어서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고 그저 호기를 낀 채 사망한 자처럼 누워있던 자에게 그 아내가 끊임없이 가서 여보 당신 있어서 고마웠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를 향해 끊임없이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무의식중에 끊임없는 고마움과 사랑이라는 용어가 자기 가슴을 후협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된다. 놀랍게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책은 기록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간증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게 없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이 새 생명으로 출발되어질 때 나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속에 도무지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순간에 바로 내 안에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알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로스적인 정욕과 욕망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로소 같은 희열 같은 우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연을 가지고 있는 스톨리게적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이유 없는 사랑, 알 수 없는 사랑.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알 수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과 형상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로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나타나는 건 담대함.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아침이 올지 염려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 영원할 것이고 해가 뜨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산소가 끊어져서 우리가 호흡을 못해 죽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담대하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사건에 보면 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보게 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5절입니다. 9장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하나님이 그건 정할 일이고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보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의와 그 뜻이 보이고 이것이 보여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어떻게? 그런 절차적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화의 관계. 절단의 단절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담대한 어디 있습니까? 평화로운 사랑과 담대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담대하죠.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라이까?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죄 이야기 관영하여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의인과 악인을 멸하려 하시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때 그러면 좋습니다. 만일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를 멸하시려나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티끌과 재 같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인 40이면 어쩌습니까? 30이면 어쩌겠습니까? 의인 감히 내가 주께 아뢰오니 진노하지 마시고 들으시옵소서. 의인이 20이면 어쩌겠습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10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안 써줬습니까? 주여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합니까?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그렇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정말 죄를 싫어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더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고 싶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하고 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1서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날 우리는 결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 다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담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자요,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자인 이상 우리는 결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여러분 담대라는 단어를 치고 들어가 보면 성경 안에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로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말하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와 만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똑같아요. 성질과 기질이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세 번째, 주 안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서 겨울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딱지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그러나 어두워지고 그렇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집이 있기 때문이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고구마를 삶아놓고, 또한 나를 오냐고 지켜줄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방이 있고 나를 지켜줄 집이. 그러므로 집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나를 이루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 안에 거하고라는 한 이 말, 거한다라고 하는 말, 살다입니다. 주님 집 안에서 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 놀랍게도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 집은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 거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죄의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죄악 속에 우리가 휘몰려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집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아버지한테 이거 구해라. 너 아버지한테 이거 달라고 해. 아버지한테 이거 요청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요청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의 형태, 즉 오순절날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그냥 거하지 마시고 빈둥거리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계속 가서 아버지를 귀찮게 해야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아픔도 씻어주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모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도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만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성령의 이루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시사.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응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말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내비려 치료를 받게 하옵시고 상함을 말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덧버리고 간 가라지가 있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역사를 통한 죄의 세력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